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교회 모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39년 9월 첫 주일에 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2,500가정, 5,000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80주년 기념 엠블럼이라고 하죠. 상징이 있는데 그 엠블럼을 보면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연상되는 게 있을 겁니다. 팔자가 공이 2개고요. 그 옆에 또 공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제 세로의 팔자는 깊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로에 또 옆으로 누운 팔자 같죠. 이건 넓이를 말해요. 깊은 교회, 넓은 교회. 그리고요, 이 공이 2개가 붙어 있으면 이걸 무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수학 기호에서 무한대를 말할 때에 이렇게 연결해서, 공을 연결해서 표현하죠. 무한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력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이 3개 붙었는데 잘 보시면 이 교통 신호등 같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3개의 불빛이 있습니다. 그 3개의 불빛이 있는 신호등의 색깔이 우리 교회 이 창립을 하나님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색이기도 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첫째, 정지의 신호를 나타내는 붉은색. 이 붉은색은 경고의 의미가 있죠.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니 멈춰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붉은색 정지 신호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라, 이것은 멈춰서 기다려라, 생각해봐라, 네가 기다린 다음에 건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멈춰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멈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멈춰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의 은혜 가운데 말이지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붉은색이에요. 근데 그 붉은색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붉은색 정지 신호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신호라기보다는 멈춰 생각하고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황색 신호등이 있죠. 황색 신호등은 지나가던 사람은 빨리 지나가라는 의미이고, 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있는 차량은 멈추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황색 신호등은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멈춰야 될 때와 갈 때를 알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그리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출 줄 아는 지혜, 이게 황색 신호등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황색은요 금을 말하고요,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색 신호등은 믿음을 표현해요. 믿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늘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고민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가고, 때로는 믿음으로 멈추어서 생각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출발 신호를 나타내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켜지면 신호대에서 대기하던 차들도 움직이고, 또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움직입니다. 초록색은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주로 초록색 수술복을 입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초록색이 수술하는 의사에게 안정감을 준대요. 만약에 흰 가운을 그대로 입고 수술을 하다 보면 피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붉은 피가 확연하게 드러나면 긴장이 되고 호흡이 가빠져서 안정감이 약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초록색 수술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안전을 의미해요.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요즘 그린 라이트, 초록빛이죠. 이 그린 라이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남녀 관계에 좋은 진전을 의미하는 이 청춘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청춘에게 그린 라이트란 희망을 말합니다. 초록은 희망입니다.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건널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이에요. 무엇보다 초록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움직이고 성장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양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양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부터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목회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주신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6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먹이로 자신을 주시기 위한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분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생명을 얻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읽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풍성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으니 바로 생명이시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양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연약한 양, 방황하는 양들,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 생명의 책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생명 살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일, 이 거룩한 일, 이 일은 교회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두 가지 차원의 생명의 살림입니다. 하나는 몸의 살림이고요, 또 하나는 영혼의 살림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살림이 중요한데 헬라어로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우리 육체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를 의미하는 사르스라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몸이다 할 때는 소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심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울 때에 몸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병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만이 아니라 세상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사랑하고 돕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도움에 대한 메시지가 2000구절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다 빼버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구멍난 복음이다. 성경이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몸을 살리는 일은 복음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과 더불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어요.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을 예수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살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의 손을 펼치기 위해서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국제 NGO를 10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카페 파구스를 통해서 공익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율목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터라고 체육관 1층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무료로 물품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음 주일 생명보듬주일에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8년째 하는데요. 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몸의 살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안양교회는 이런 몸의 살림을 위해서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외치며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궁극적인 살림은 심신의 살림을 넘어서 영혼 살림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교회의 생명 살림의 사역은 몸과 마음을 살리는 것과 더불어서 영혼 살림의 차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내 가족과 친지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꼭 우리 교회는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홀로 크는 거목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 큰 숲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것입니다. 저 파라과이와 필리핀과 베트남과 몽골과 또 캄보디아와 태국과 루마니아와 일본과 여러 나라에서 그 교회가,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 또한 우리가 생명 살림에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국내의 여러 교회들을 협력하면서 그 교회들이, 비전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양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오느냐? 주인을 잘못 모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예수가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영혼육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 낳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을 낳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귀한 생명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마치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이 껍질을 뚫고 싹을 내듯이 공동체 안에 왕성한 생명력이 있을 때 그것이 흘러넘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샘 곁에 심겨 있기 때문에. 풍성한 물이 있잖아요. 먼저 뿌리가 깊이 물에 내릴 때에 거기서 잎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장을 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건강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속적인 훈련이고요, 또 하나는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먼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도 훈련을 받을수록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1시간씩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훈련 받아보세요.
군인들 중에서도요, 왜 해병대 출신 또 특전사 출신을 다르게 봅니까? 같은 군인인데 사람이 다른 것입니까?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이 다른 것입니다. 그 훈련이 굉장히 강도가 높고 지속적이고 힘들수록 우리는 그 군인, 그 부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강력하게 받아놓으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대. 해병대가 귀신이나 받겠습니까?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그만큼 담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훈련 받으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강건하게 훈련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할 수 있는 비결, 지속적인 훈련인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회 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훈련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했기 때문에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개인은 물론이고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더웨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다양한 신앙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입니다. 12주간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했어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수동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음을 제자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교육과 기도학교와 또한 영성기도학교와 153 기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훈련을 계속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으실 때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심을 깨달으시고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유기적인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이지만 이 몸 전체 몸 가운데 지체, 팔, 다리, 그 다음에 목이 있고요, 얼굴도 있고 다 신체에 각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체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 발톱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빼버려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걷는데 지장이 있고요. 아니 발톱 안 빼도요, 손톱을 조금만 많이 깎아도요, 얼마나 손이 따갑고 쓰리는지 몰라요. 우리 몸에 상처가 조금만 긁히기만 해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치아 하나가 충치가 되어서 막 아파요. 신경치료 같은 걸 하고 나면 왜 이빨만 아파야지 온몸에 열이 납니까? 이게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신호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아파할 때 그 사람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웃을 돕고 자살을 예방하고 하자고 하는 일을 할 때 교회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때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장례가 나고 결혼식을 할 때 그분들만의 축제나 그분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픔이 되고 교회의 즐거움이 되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동 운명체죠.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함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운동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미국 LA 다저스에서 아주 지금 잘 던지다가 그래서 최고 방어율 최고의 선수로 얼마 전까지 있다가 요 근래 조금 못 던졌어요. 처음으로 말로 홈런이라는 것까지 맞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요. 꼭 제가 말로 홈런 맞는 것 같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저 솔직히 그날 소화가 안 돼갖고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유현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유현진이 저한테 연봉 조금이라도 나눠준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같은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손흥민이가 축구 잘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토트넘이라는 그 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물론 이제 운동 좋아하지 않은 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골 넣으면 왜 국민들이 기뻐합니까?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았는데 전교인 찬양 축제를 하겠다는데 당신들은 하시오 나는 납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나와서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온 교인들이 기뻐하고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시고 아픔을 겪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유기적인 연합.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가족들도요. 어떤 가족들이 건강합니까? 생일이 되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아플 때는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게 가족들 간의 유기적인 연합이잖아요. 요즘 가족 공동체의 아픔이 뭐냐면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다 휴대폰 보면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막 친구하고 연락만 하거나. 그래서 제가 방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방이 없는 걸 감사하세요.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방 너무 많으면요 다 따로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각방 쓰잖아요. 이러니까 친해지지가 않지. 같이 써야지 친해지죠. 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다음 주에는 티셔츠 데이라 해서 우리가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하며 우리 온 안양교회 성도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자. 우리가 물론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같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스케줄보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셔야 돼. 이게 가족이고 공동체예요. 그럴 때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발 맞춰줄 때 여러분이 아파할 때 교회도 함께 아파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공동체에 함께 참여 안 하는데 내가 아파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르는데 소속감도 없는데 연결고리도 없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저는 교회에 소속하시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교회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딱 듣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공동체, 공동체. 유기적인 가족의 연합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많았는데 왜 분열이 되었냐? 공동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분열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파, 아볼로 선생이 잘 가르친다고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베드로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이 게바파. 그 다음에 바울을 따른다고 해서 바울파. 그러니까 그리스도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 바울파, 양파, 쪽파, 대파, 이파, 저파. 웬 파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걸 하나로 묶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모든 은사보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 사랑.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왜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모순도 많아요. 때때로 여러분 언론에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가 좋은 얘기 별로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얘기는 안 써요. 좋은 얘기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언론은요 어두운 쪽에 초점을 맞춰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언론을 많이 보지 마세요. 성경 좀 보셔야 돼. 언론만 자꾸 접하고 맨날 여기에 소식만 접하면 여러분의 영성이 메말라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사랑이 메마른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죠. 그 이면은 못 보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쓰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혼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부족해도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연약해도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 부정적이라도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왜? 교회는 생명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도 붙드시고 교회도 붙드시고 우리 안양교회도 앞으로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편에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